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과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군대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지, 절대 어떤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을 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들 마음속에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훈련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버젓이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취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세 지파가 큰 어떤 공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세운 공에 따라서 이 빼앗은 적의 이 가축들을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이 많은 가축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가 책임을 잘 완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전쟁은 끝나고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의 이 사람들은 휴가 없이 지난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쟁만 치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있는 거죠. 그 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7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죠. 세계 어느 나라도 7년이라고 하는 군복무가 자리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7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나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 넘게 군복무를 했지만 긴 시간인데 7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선봉에 서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지만 그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3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세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 입에서 낸 소리대로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에서 낸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나지 않고 또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이런 임원들을 해마다 뽑는데요. 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직책이 맡겨지면 이 청년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시들시들해지더니 임기가 끝나고 이제 아무런 직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봉사를 잘했던 그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동일 인물인데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임원들을 뽑으려고 하면 이러한 청년들을 찾는 것이 항상 저에게 있어서는 연말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쓰임 받고도 또 선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나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의 이름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 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분들, 정말 드러내지 않고 충성 봉사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견고케 하시고 지금의 베이사이드 장로교회가 있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충성은 이름이 나지 않아도 박수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은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충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정성은 우리가 다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 억울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가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우리가 기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고 그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하고 있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이 사랑과 감사의 뜻으로 넘치게 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 많이 주었다.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그 절에서 8절에서만 3번이나 나옵니다.
많다. 많이 주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시 내가 전쟁 갔다가 잘 올게, 우리가 인사는 하더라도 기약된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준 말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해준 말씀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언제 볼지도 알 수도 없다면, 그때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 세 지파 용사들에게 해준 말씀이 본문 5절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집에 가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이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걸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도 대충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좀 지키기 아닌 것 같다, 지키기 싫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조심히, 신중하게, 심각하게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나지 않게 참고 3번이라고 하니까 3번이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참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저희 교회는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이 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사랑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불꽃이 일어나죠. 스파클링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에 이 타버리는 폭죽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연애하듯이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까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난로 같은 것 같아요. 난로.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난로가 잘 없지만 여러분 난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연료를 넣지 않으면 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땔감을 넣어 주어야 이 끝까지 타는 게 난로입니다. 하지만 땔감을 넣는 노력을 포기하면 그 결과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부부가 한평생 사는 것도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다가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역시도 우리가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땔감을 계속 잘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능히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해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